말씀 받도록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 6번째 말씀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죄사함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예표가 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말씀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로? 속량으로. 속량으로. 근데 그 속량은 어디 있는 속량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뭐다?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속량 때문에 속량에 의해서 의로워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로워졌다는 거지, 우리가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본문의 속량으로 번역된 속량은 아포라는 단어와 리트로시스, 리트론이란 말 알죠? 재물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아포, 그다음에 리트로시스, 리트론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 뜻은 죄값을 받고 해방시켜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 시작됩니다. 죄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죄에서 의로움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속량이라는 뜻이고. 근데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고 해방시켜 준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값을 우리가 다 받았고 우리가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육체의 죄값은, 육체로 지은 죄값은 예수님의 육체로 육체를 제물로 드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죄와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영원히 치르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죄값으로 죽어도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혼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혼은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기관입니다. 즉 사람이 몸과 혼으로 지은 죄를 사람의 몸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주로 담당하고 죽음으로 담당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죄값은 사람들의 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혼의 죄까지도 당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몸 흘리고 몸이 죽고 피 흘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사야 53장 9절 12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죽는 줄 알았죠. 근데 그의 영혼도 사망의 세계로 끌려 내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 위에 보면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영혼을 자기의 속건 제물로 드립니까? 그것은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지금 이 개신교에서 도저히 적용시킬 수가 없는 말씀이죠.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분명히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뭐다? 완전히 담당하는 것은, 영원히 담당하는 것은, 영원히 속량하는 것은 그분의 영혼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믿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 제물이 되어주고 이 제물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말이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근데 뭐다?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담당했다고 그랬죠? 담당했다. 아멘 합시다. 담당했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음부에까지 사망까지 자기 영혼이 내려가서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영원히 담당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왜 그래요?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음부로 내려갈 혼이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흘러가고 지옥불로 들어갈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 아직 지옥불이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 음부 사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분이 영혼으로 사망으로 내려간 게보다 제물이었다. 제물이었다. 자기 몸은 속량제물, 자기의 영혼은 속건제물. 이렇게 제물로 드리니까 보다 자기가 기뻐하는 열매를, 씨를 보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혼까지 왜 이렇게 자기를 팝니까? 영혼까지 왜 이렇게 다 바칩니까? 그 다음에 씨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부활의 생명의 몸들을 보게, 열매를 보게 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다 몸과 영혼까지 버리신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는 나의 몸의 죄와 저주를 담당했고 영혼으로는 나의 혼의 죄와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부활하여 세상에 올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혼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11절까지 써놨었는데 우리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11절은 뭡니까? 이 11절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성전이 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간다. 뭘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거기에서 뭐한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아포 리토리시스, 죄값을 받고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일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으로 번역된 헬러, 여기서는 영원한 구속이란 말 썼죠. 영원한 구속이라는 헬러어는 아이오니스 리투리신은 이제 제물이죠. 희생 그리고 우리 속량 제물인데 리투리신은 제물인데 뭐예요? 아이오니스는 영원하다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량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제물은 뭐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몸 자체는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일 이 단어 원어 단어를 가지고 내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는 영원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하는 속량만이 더 이상 속량 제물이 없게 하는 영원한 속량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읽어봐. 이제 이는 시작. 이는 찾아봐. 이는 시작.
이는 영원한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하는 속량만이 더 이상 속량 재물이 필요 없게 하는 영원한 속량 재물이 다시 읽어요.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하는 속량만이 더 이상 속량 재물이 필요 없게 하는 영원한 속량 재물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피가 있는지 아시죠? 예, 이 구약 때도 성막에서 마당에서 희생 제물을 잡은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사망에까지 내려가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영혼만이 부활을 하여 진짜 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성소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들의 혼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당신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다 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1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의 죄사함이란 뜻은 뭐냐? 아포리투르시스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아까는 영원한 속량, 아까는 저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속량이라는 단어와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원전에는. 여기 있습니까? 아포리투르시스. 이것은 영원히 죄값을 받고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살아야 죄의 삶이 완성되고 다시는 정죄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